오늘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으로 읽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은 십계명 가운데 다섯 번째 계명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십계명이 특별히 다른 하나님의 율법이나 다른 말씀보다는 굉장히 그 독특한 유니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이 십계명은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는데, 첫 번째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다른 율법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셨는데,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십계명은 다른 율법과 달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가락으로 직접 써주신 것이다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었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것이었다,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 파트는 우리 EM도 알아듣겠네요. Written by the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다른 율법과 달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친수로 손으로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은 다른 어떠한 율법보다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사이 현대 교회 안에서도 많은 자유주의 신학을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 십계명, 이거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계명이지 오늘 우리에게, 이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 실제적인 그와 같은 의미가 없다, 실천적인 면에서 이게 너무 이렇게 오래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 폐기론자들을 비롯해서 이와 같은 자유주의 신학의 이야기들은 철저히 잘못된 것입니다. 십계명 10가지 계명이 다 중요하고, 그 중에 오늘 우리들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이 다섯 번째 계명은 특별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성경적으로 볼 때 이 5계명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성경에서 이 5계명이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한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끝나지 아니하고 반복해서 이 말씀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이 성경이 실제적으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또한 신약 성경에 반복해서 증거되는데, 그 중에 한 부분만 여러분과 나누면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마지막 때에 시대적으로 굉장히 악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표시가 무엇이냐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와 같은 사회적인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이. 우리가 우리 주위에 이전보다도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이런 현상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때 이것이 뭐냐? 시대적으로 굉장히 악하다는 뜻입니다. 또 말세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천군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영접하고 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그때의 세상적인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5계명, 이 5계명은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며 또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5계명은 특별히 중요하다. 두 번째로 왜 이 5계명이 중요한가?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학자들이
일반적으로 계명 모세가 2개 돌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돌판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2가지로 딱 요약할 때,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로는 이웃 사랑, 사람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 4번째, 첫 번째부터 4번째 계명, 이것이 첫 번째 돌판에 있고, 두 번째 돌판에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6개 계명이 들어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 주님께서 요약할 때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이 6가지 계명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라는 것이. 여러분 한번 이 계명을 한번 보세요. 5번째는 부모 공경하라, 6번째는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너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6가지의 계명을 주고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것 순서대로 한번 1번, 2번, 3번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쭉 나열하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몇 번째 들어가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첫 번째 넣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에게 공경하지, 이 하나님의 말씀 5계명에 불순종하는 죄, 그 다음에 6계명에 불순종하는 죄. 불순종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는데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2가지를 놓고 비교하면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을 죽이다니, 그것은 큰 죄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효도하지 않은 것은 뭐 그건 그럴 수도 있지 뭐. 우리 인생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신 6가지 계명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에게 공경하는, 부모를 효도하는 이 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세 번째로 왜 중요한가? 이 5번째 계명, 부모에 대한 공경의 계명은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계명에 우리들이 순종하면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것이에요. 이 잘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요로움 가운데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땅에서 오래 산다는 거예요. 장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제 저희 그 어르신들과 어버이 주일을 앞두고서 우리 야외 나들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이렇게 착각을, 이 에스티메이트를 잘못해가지고 그 몬로비아 이 캐년 파괴 가가지고 거기서 한 20분 가면은 이 폭포가 있는 줄 알고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한 40분, 50분, 아마 1시간까지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중간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데 올라가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좀 아무래도 불편하니까 천천히 올라가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힘을 이렇게 좀 엔커리지 하려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기 공기가 너무 좋죠. 그러니까 뭐 올라가시는 분들이 공기가 너무 좋대. 여기서 이렇게 한번 공기를 쫙 쐬고 내려가시면 1년은 더 사십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막 얼굴이 확 피시는 거예요. 믿음 좋은 우리 어르신들도 빨리 하나님 만나보기를 고대하고 그렇게 기대할 터인데 오래 사신다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2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리며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할 일 많은 이 땅에서 여유있고 풍성한 것 같은 풍족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할 일 많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래 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은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계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거 뭐 알죠, 이 계명이 중요한 거 누가 모릅니까? 어떻게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나, 이 4가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존경하라는 것이에요. 영어로 리스펙트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요새 시대가 참 많이 변해서 부모님에 대한 존경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부모님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평하고 하는 것이 이 제너레이션이 자꾸만 바뀌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 성경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존경하라고 했을 때, 부모님이 특별히 뭐 존경할 만한 그러한 어떠한 한국말로 스펙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너희의 아버지 어머니이기 때문에, 너희의 몸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실 때 그들을 통하여 내셨기 때문에 마땅히 그들을 존경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으로 성경에 보면 우리는 부모님을 존경해야 돼요. 리스펙트해야 돼요. 근데 오늘 시대가 부모님이 이렇고 저렇고, 우리 부모님은 요새 연세가 들어갔고 왜 이러시는지 몰라, 막 불평과 그 비난이 그냥 쉽게 크리스찬들의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굉장히 잘못된 것이, 우리의 부모님에 대해서는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들이 존경하고 우리의 말과 그들을 대하는 모든 태도에 있어서 진정한 존경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고 부모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시대가 마지막 시대의 그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반항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부모님에 대해서 쉽게 내 마음대로 부모님의 뜻과 관계없이 부모님의 그 말씀을 어기는 그것이 하나의 세상 풍조가 되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옳으니라. 그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옳은 일을 하고 싶으면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올해 이 표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공동체인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의 말씀에 오베이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합니까?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부모님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신앙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키운 부모님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평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기도의 빚을 진 사람으로서 부모님을 위해서 역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들의 자녀들의 기도에 그 서포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용서해야 합니다. 오늘 현대사회의 많은 가정의 어려움과 아픔과 이 신앙의 가정 안에서도 무엇인가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 플랜하신 그와 같은 천국이 형성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상처로 인하여, 과거의 어떤 일로 인하여 서로 용서하지 못한 그와 같은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노아가 방주를 통하여서 그의 식구들을 다 구원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농사를 졌습니다. 첫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를 졌어요. 이 포도를 가지고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것을 마시고 나니까 취해가지고 그냥 누워서 자는데 벌거벗고 누워서 자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그 모습을 보고 첫 번째 이 아들 중에 함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이야, 아버지가 술 먹고 취해갖고 아이고 뻘개 먹고 저 누워서 자네 하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떠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두 아들 야벳과 셈은 뒷걸음질 쳐서 옷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를 덮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두 아들들은 축복하지만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고서 동네방네 떠들었던 함은 그와 그의 자손들을 저주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류 역사를 통하여서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용서해야 됩니다. 왜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모님의 때에 따라서 좀 무엇인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 또 허물들, 또 연약한 부분들 넉넉하게 받고 싸고 덮고 오히려 존경하고 순종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부모를 공경하고, 이와 같은 공경의 5계명을 통하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정마다 이 땅에서 잘되고, 또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위하여 영광스러운 사명을 위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눈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세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주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남가족 펠로십교의 모든 우리 교우들과 KM 그리고 EM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